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우리 갈 테니까 거기 있어, 즐겁게. 우리도 가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가면 언제 오지 말아야 된다니까. 또 똥 싼다니까 가잖아. 그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장부터 11절까지인데 하는 데까지 해보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이 이제 로마서 5장입니다. 5장인데 5장 제목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위에 써 있죠. 5장에 대해서 5장이 참 중요하죠. 저는 뭐 항상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 5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또 율법대로 완전히 산 걸 믿음으로 우리도 의로워지는 거죠. 의로워지는 거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뭐예요? 화평. 화평은 뭐냐? 화목이잖아. 화평. 평화 그거잖아요.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그렇죠. 감정이 없어야죠. 쉽게 말하면 감정이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정이 없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과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정이 있었어요. 어떤 감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감정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감정.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했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건 이 세상 모든 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거고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법이라고 하잖아요. 10계명뿐 아니라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내 나라에 살려면 우리 한국에 살려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 봐봐요.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법을 뭐 해서 그래요? 헌법을 어기고 법을 어겨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치국가에서는 법치국가라고 하는 거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법이에요. 정치인들이 지금 막 그래요? 뭐 제일 위에 있는 분도 그렇지만 또 야당 대표도 지금 막 법정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나중에 그게 유죄가 완전히 3심까지 가서 유죄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되면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뭘로 다스려진 나라? 법으로. 법치국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거고 우리도 하나님 건데 십계명이라는 법 그리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뭘 줬다고 했어요? 다 있지만 양심이 법이 된다고 했거든요.
양심에 찔리잖아. 뭐 잘못하면.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으로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서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어긴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감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감옥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가 뭐예요? 땅지자, 감옥 옥자예요. 그게. 근데 그 지옥은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밑에서 불이 막 일어나는 감옥이라는 거지. 엄청난 감옥, 죽지 않는 감옥, 끝없이 고통당하는 감옥. 여러분, 우리나라 감옥 있잖아요. 우리나라 감옥이나 어떤 나라 감옥은요. 감옥 안에 TV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요. 거기다 먹을 것도 넣어준대요. 진짜 그런 감옥이 있대요. 그 감옥입니까? 감옥 아닙니까? 갇혀있다고 감옥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 없이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땅지 감옥 옥자 거기는 그 지옥에서는 그 감옥에서는 밑에서 불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여기 우리나라 감옥에 갇혔는데 밑에서 막 불이 계속 올라온다고 생각해봐. 군부를 계속 뗀다고 생각해. 그 불이 막 나를 태운다고 생각해. 근데 죽지를 않아. 고통만 당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통스럽다고. 여기 그런 나라 어떤 감옥 들어가면 어떤 나라 저기 남미에 어떤 감옥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인가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다 넣어줘야 된다고. 감옥은 고통스러워야지 감옥이지. 감옥이 무슨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여기서도 먹고 살기 힘든 감옥 가니까요. 먹을 것도 잘 두고 때마다 가만히 있는데야. 밥 따주고 반찬 따주고 그런다. 그 감옥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요. 그렇죠? 감옥에 가는데 이 땅에서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다니엘 그렇지? 다니엘 봐봐요. 행동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근데 봐봐요. 이런 거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어. 어떤 사람을 시기했어. 질투했어. 마음으로 생각한 것 때문에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판단할 때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쁜 생각하고 또 더러운 생각한 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뭐한다? 판단해서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다 끝내놨다. 대신 내 형벌을 당하셨다. 예수를 보여주는 얼마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뭐가 된다? 화평을 누리게 됐다. 옛날에는 심판자와 죄인의 위치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와 뭔 관계?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자녀의 관계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로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지옥과 마땅한 자들이라고. 근데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었다. 그러면 얻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봐봐요. 이때 당시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환난당한 거 아시죠? 수도 없는 사람이 순교했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검투사들이 막 죽이고 그리고 죽인 시체를 또 매달아가서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거든요. 매달아서 불태워가서 등불로 쓰고 최악이었어요. 최악. 한마디로. 그리고 어떤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는데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까지 했냐면 완전히 홀딱 벗겨놓고 또 그런 나쁜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런 행위를 시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그런 죄를 막 하게 했다고. 근데도 그런 환난 중에도 우리가 왜 즐거워할까요? 왜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가 먼저 가서 누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믿다 보면. 근데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슬프고 병들어 죽고 암으로 죽고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그렇게? 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믿어도. 근데도 왜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다시 만나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듣는데 장경동 목사님 이거라는 거야. 응? 우리는 찬송이 틀리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그냥 바로 가잖아요. 바로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바로 뭐 화장장으로 가든지 장례식장에서 바로 이제 이거 해서 바로 그 무덤으로 들어가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차로 가니까 요즘은 영구차로. 근데 옛날에는 뭘로 했어요? 상여가 나갔어요. 그래서 상여를 동네에다 놔두지 않고 동네 저쪽 어디다가 집 하나 져놓고 거기 상여집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알아요? 있어요. 저쪽 동네 저쪽으로 여기 앞에다 안 놓는다고 동네 주변에다. 저쪽에 놓으면 거기 이렇게 면으로 붙여져 있어. 나 옛날에 그 열어보고 깜짝 놀랐네요. 아니 동네 난 뭔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니까 뭐 단위에 서만 할 때 6학년 때 막 그런 때니까. 근데 우리 밭 있는 데 있잖아. 삼밭이라고 있잖아요. 금산에 그 삼밭에 그 산밭에 그 밑에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 집이야 그냥 무슨 창고처럼 돼 있어. 그냥 계속 저기 뭐지 하고 열었더니 상여 같은 에이씨 나왔잖아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상여를 우리 알잖아요. 상여 갈 때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이렇게 땡그랑 치면서 영어 같은 애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땡그랑 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래요. 근데 저기가 그러더라고. 장경동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장경동 목사 아니 이제 가면 언제 와? 또 오지 말아야지. 이제는 우리가 가야지. 왜 와 왜?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 노인이 간 거예요. 노인이 중풍 걸려서 쓰러져 가서 똥오줌 싸던 노인이 갔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시 와서 똥 싸고 또 똥 싸라고? 우리가 가야지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봐봐 세상 사람들은 슬퍼 죽음이 그냥 슬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죽음이 슬플 수 있지. 그렇지만 천국이 소망이 있잖아. 가서 만나잖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어떤 찬양이에요?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우리 갈 테니까 거기 있어 즐겁게. 우리도 가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가면 언제 오지 말아야 된다니까. 또 똥 싼다니까 가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관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유명한 거? 그 왜 우리 많이 부르는 거? 천국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지. 왜? 야, 가 있어. 그럼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자. 그리고 부활의 때 또 만나자. 행복하게 천국에 있어.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어떤 상상까지 했나 보네요. 먼저 간 사람들을 우리가 슬퍼할 게 아니라요. 저 먼저 간 사람들이 우리를 슬퍼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더 슬퍼요. 이 세상이 더 고통스러워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더 힘들다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요, 행복해. 지금. 먼저 갔던, 늦게 갔던, 빨리 갔던, 나이 어려서 갔던, 나이 먹어서 갔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걱정해줘야지.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니까. 아, 저 세상이 더 슬픈데, 저 세상이 더 고통스러운 세상에. 천국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왜 고통스럽겠어? 더 좋지. 안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맞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인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잖아요. 인내. 그죠? 인내. 그죠?
환난은 왜 인내를 만들까요? 환난은 왜 인내를 만들까요? 인내, 봐봐요. 환난이 오면, 여러분 봐봐요. 되게 재밌어요. 어떤 내가,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교통사고에서 허리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다리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환난을 당하고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것에 집중하게 돼요. 인내할수록. 봐봐요. 여러분, 환난이 주어지면, 슬픔이 주어지고, 고통이 주어지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씩 더 없어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나 다리가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부활하면 이제 이 하반신이 더 건강한 하반신으로 우뚝 설 수 있어. 그렇잖아요. 장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크겠어요, 더. 안 그래요? 인내는 뭘 만들까요, 또? 연단은 뭐예요? 시험을 이긴 다음에 서 있는 거. 엄청난 시험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면, 봐봐요. 어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로마서 책에 보니까, 결승선에 한번 도달한 사람은, 예를 들면, 야구나 축구에서 한 번도 결승전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진짜 결승전에 처음으로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근데 A라는 팀은 결승전에 처음 올라간 팀이고, B라는 반대쪽 팀은 2번이나 3번 우승해 본 사람이야, 결승전에서. 예를 들면,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우승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이 처음으로 월드컵 결승을 올라가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실력이 좋아졌어. 근데 결승에 처음 올라가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승을 몇 번 한 사람들은 긴장이 우리보다 더 될까요? 덜 될까요? 그렇죠. 환란이란 게 그런 거예요. 어떤 환란의 정점을 한번 찍으면 그거보다 약한 것들은 환란같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제가요, 옛날에 100m, 2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때. 육상부를 한번 이런 겨울에는요, 옛날에는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에다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비닐하우스를 100m 정도 이렇게 쫙 쳐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운동했는데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뛰어갔다 이렇게 막 계속 하면 그러면요, 너무 여러분들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막 계속 뛰고 나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전원에는 운동을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목에서부터 피맛이 나와요. 피맛이 나요. 막 헉헉거리면서 피맛이 나는 걸 못 경험해봤죠. 피맛 난다는 건 너무 뛰어가서 여기서부터 메마른 피맛 같은 피에 뭐라고 할까?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내 속에서부터. 너무 뛰니까. 그러니까 100m를 막 봐봐. 100m를 막 뛰어서 왔다 100번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코치가 오더니, 야, 200m, 아니 100m 10번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100번 정도를 경험해 본 사람은 10번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런 거예요. 환란의 정점을 찍은 사람은, 테스트의 결승전까지 간 사람은 이 밑에 있는 환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그걸 이겨낸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연단은 뭐 만들어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뭘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뭘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원래 더러운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더러운 게 아니라 원래 더러워서 죄를 진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원래
죄의 열매들이잖아요. 막 죄 진 건 행동으로 나온 건. 근데 원래부터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열린 것 뿐이에요. 음란, 도둑질, 악한 생각, 폭력, 승질머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열린 것 뿐이라고. 이해 가세요? 근데 이런 죄의 나무 자체를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안에 부활의 영 성령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거룩해졌다. 우리 육신의 죄성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룩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은 죄를 짓까요, 안 짓까요? 예수 믿은 그 거룩한 영, 거듭난 영이 죄를 짓지는 않아요. 우리의 혼과 정신, 생각 이런 걸 또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우리의 거룩해진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주를 알미니라. 그래서 부끄러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 있죠? 아멘. 예수 믿은 자는 여러분의 성령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여러분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오전에 잠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차이가 뭐였어요? 슬기로운 처녀는요, 등하고요, 등도 있었고요, 이 등도 있었고요, 이 안에 뭐도 있었어요? 기름도 있었어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마태복음 25장에 1절에 2절에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나오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내가 몇 번 얘기하죠. 교회 왔다 갔다 그냥 하는 사람들 있어요. 구원의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성령 없으면 거기서 예수 신랑이로다 하는데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은 다 돌고 있었는데 성령이 있던 사람은 신랑을 맞이했고 성령이 없던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가 없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냈다. 내가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막 와서 두드리니까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안 열어주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던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대. 봐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안 다닌 사람이에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어리석은 처녀들이 신랑이랑 기름등불 준비한 여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는데 와서 두드린 거예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예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한 말이 더 무서워.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 왜 모른다고 할까요? 교회 다녔는데 예수가 없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성령이 없었잖아요. 내 안에. 연결성이 없었잖아요. 예수님과. 그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모르시겠어요? 얼굴은 알겠지. 네 안에 성령이 없잖아. 네 안에 내가 없잖아. 이거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재림하신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확실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뭐라고요? 우리가 연약한다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약속대로 오셨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7절 읽어봐요. 7절 같이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그렇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봐봐요. 의인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을 위해서 난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저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난 죽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 신념의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신념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전태일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나서 분사라고 하거든요. 타서 죽었다고, 스스로. 그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이라고 거기서, 그 거리에서 사람 다 보는 데서. 그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올바른 일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진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나의 스승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건 가능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자신 죽을 수도 있겠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내가 사랑이 연결됐으니까 죽는데,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봐봐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데,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우리가 뭐였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선한 사람, 그런 신념을 위해서 내 자녀,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도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이런 거예요. 김서가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면, 아유, 한 번은 죽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못 죽잖아요, 그것도. 근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거요. 하나님과 죄는 완전히 반대라고. 거룩과 죄는 완전히 반대라고. 근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셔서. 지옥 가는 걸 못 보니까. 지옥 가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죄인이 싫지만 그 죄인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라고. 내를 위해서 죽은 거라고. 내가 그런 인간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뭐래요? 확증이 뭐예요? 확실히 증명하셨다고. 그렇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 내가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걸 행동으로, 원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그들 불쌍히 여겨서 죽는다는 걸 뭐에서 보여줬어요? 십자가의 위로 올려주셔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잖아. 사랑은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행동이잖아요. 행동하셨잖아. 사랑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게.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구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거래요.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의 진노하심이 뭘까요? 따라봐,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심판받아야 돼요, 또. 그 심판에서 뭐가 됐다고요? 면제됐다고요. 면제. 따라해요, 면제. 면제라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딱 천국에 갔는데, 너 면제. 너 천국이네. 왜, 누구 때문에? 예수가 있어서. 네 안에 성령이 있구나. 네 안에 예수 있구나. 면제. 왜? 나 대신 예수님이 당했으니까, 진노를. 십자가에서. 면제라는 거, 면제. 형벌을 면제했다는 거. 10절. 다 됐어요. 이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잔재로서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우리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그 원수요. 봐봐.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원수는 무슨 관계예요? 이런 얘기 진짜 하기 싫지만 때려 죽여도 한이 안 풀리는 게 원수라고. 이거 맨날 그러잖아. 저놈의 원수 찢어 죽여도 내가 한이 안 풀린다 이러잖아. 그게 원수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였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우리가. 찢어 죽여도 한이 안 풀리는 존재였다고,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어요? 뭐 때문에? 따라해봐요. 이런 노래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할까요? 그렇게 우리를.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길까요? 우리는 원수는 찢어 죽여도 한이 안 풀린다고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더욱더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 부활 통해서 땅 서졌다는 거지. 이 복음을 우리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1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마지막이에요.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였어요. 왜? 뭐 잘못하면 막 벌벌 떨어야 되는 존재. 왜? 옛날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없을 때는. 그냥 죄지면 형벌당하는 두려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감정 없이 적대감을 없애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와 뭐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됐다고. 그래서 화목하게 됐으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뭐하게?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했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잖아요, 여러분.